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고 누구야 하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다 부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대개는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서 언어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바꿔주시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 이름은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기왕이면 성경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요한이든지 바울이든지 뭐 많아요. 성경 이름.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름을 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가 사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자기 이름을 모르고 살면 조금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이것이다 하고 그럼 이름이 정해지면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름이 정해지면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대로.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 계시록에도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어요. 흰 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 우리 교회 이름에도 이제 흰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온 자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름을 기왕이면 자기 이름을 좀 알아서 하나님이 날 뭐라고 불러주시나. 아브라함아 뭐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너 이름 지금부터는 야곱으로 안 불러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를 불러줄 거야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 100세가 노년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205살까지 살았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은 뭐 300 몇 살, 그 전에 사람들은 400 몇 살, 500 몇 살,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 아이는 언제까지 낳는가는 뭐 잘 조사가 되질 않아요. 아이는 한 50살까지도 낳을 수 있고, 그 위에 따라 사람들은 뭐 한 150살까지도 낳을 수 있고,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는 뭐 그냥 그 전애들 100세가 노년이라 아이 낳기가 힘든 요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는 100세면은 아이를 낳기가 좀 힘든 시대쯤이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래서 요즘도 그냥 40, 50대도 아이를 낳죠. 요즘도 뭐 낳으려면 낳아요. 안 낳아서 그렇죠. 근데 100세 때 아이를 낳아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내년 때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랬는데 100세 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정확히 이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3개를 지어줬죠.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 아들 이삭.
이삭까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저희 자녀들도 거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다시피 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둘째 딸 하은이는 한 달 일찍 나왔나? 2주 일찍 나왔나?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서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해가지고 너무 일찍 나오게 돼서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책임지기 싫어서 그랬는지 병상이 없다고 그래서 안양에 있는 신병원에 가서 낳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낳을 때 이제 잘 낳아서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나올 때 그때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둘째 딸 여기 앉아 있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장면을 거기서 그냥 그 복도에서 그냥 봤어요. 봐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셨구나 해서 축하할 하자를 써서 하은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예수님이 축하해 준 아이라고 해서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지어지지 않고 부모의 소망을 담겨서도 지어지고 어떤 계기가 있어도 지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을 거예요. 거의 어떤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고 좋은 삶을 살라고 누구 돈 많이 번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지어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삭이라고.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이삭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움직일 수 있는 키와 같아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었으면 작동이 잘 안 되고 시행착오가 많았을 거예요.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삭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요.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전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발명해가지고 사람이 그 발명자가 이름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은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언어를 사용하여서 이름을 지을 때도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우리 모든 물건에는 고유 진동수가 있듯이 그 이름에는 고유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과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한국말 이름, 이 이름도 고유한 이름이에요. 아주 하나밖에 없죠. 창세 이후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은 뭐냐? 동명이인도 고유한 이름이에요. 이름은 한글로는 똑같지만 고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유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고유한 이름에 맞는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그 고유한 이름으로 해서 진행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더 크게 확장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할 때 그냥 웃었기 때문에 너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그래라, 웃음이라고 그래라 그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까지 오시는 이 인간 구원의 역사에서 열쇠와 같은 이름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 누구누구 그 이름도 아주 고유한 이름이고 핵심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으로 알아. 그 사람을요 이름으로 알아요. 이름 고유 번호예요. 이름이. 우리도 이름이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 이름이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상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새로운 언약이 더해졌다. 축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을 때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기인에서 그 축복의 결과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정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진행시킬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더 필요하신 경우는 이름을 바꿔줘. 바울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름을 받으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무슨 이름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이름을 받았어요. 이름.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 이 광성교회라는 이름도 한 달 정도 기도해서 이름을 받았어요. 광성교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광성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했는데, 거기 9장에 보면 빛이 비추고 소리가 있어, 이 문장이 있어요. 빛이 비추고 소리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빛광자하고 소리성자를 딴 거예요. 뭐 거룩할 성자 그런 건 아니고, 그 성경 구절에 사도행전 9장에 빛광자하고 소리성자를 따서 광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성경도 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은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무슨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 칭의를 얘기했지 무슨 십자가의 복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름은 그 이름대로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그렇게 또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뭐 그냥 한국말로 지어진 누구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가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넘어져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름이 바뀌어줘야 돼요.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좀 나오는데,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은 사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이름을 그대로 지어요. 그 이름을 줘.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99세 때. 그래서 99세 때 언약 안에서 너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해라 하고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완전히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날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사는, 말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우리가 개인으로 말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때 나 개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가 된 아무개죠. 그래서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뭐 친척 간에 얘기할 때도 교회의 성도가 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친척인 누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시지 옛날에 지옥 갈 나로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는 사람들은 성도로 말하고 성도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천하 만물을 움직여서 그냥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와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살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살아요. 개인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개인의 삶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성도의 삶을 살면 온 천하 만물이 그냥 다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룹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교회의 진리예요. 교회의 진리. 가장 좋게 사는 것은 100%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가지. 나뭇가지가 주인이에요. 나무가 주인이에요. 나무가 주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접붙임 받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도. 우리가 열매 맺는 게 다 주님이 열매 맺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온전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어떻게 살나?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의 이름으로 살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요. 실수도, 그랄왕 아비멜렉한테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저기 그랄 땅에 가면, 저기 큰 강성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날 오빠라고 부르라고. 부인한테 오빠라고 부르래. 나도 동생이라고 부를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 당신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그쪽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그러면 오빠면은 그냥 어떻게 잘 해가지고 좀 동생 주라고 그러지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아브라함 딴에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당신 나 오빠라고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생각을 했고, 이미 여기 그랄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많이 교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살렘 왕하고 그 멜기세덱도 만나서 거기서 같이 대접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랄 땅에 왔는데 생각해낸 묘책이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야, 이제 비겁한 놈이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식구들이 한둘이 아닌데 깨다가는 다 죽고 별것도 아닌 일로 여자 하나 강탈하려고 그냥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얘기해서 일단은 시간을 벌고 여차여차해서 빨리 그 지역을 통과해서 우리가 갈 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한 입장이죠. 신중하게. 그랬는데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거기 뒤쫓아가가지고 기습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다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그쪽 지역 연합군들 간에 싸울 때 연합군끼리 싸울 그돌라오멜이라는 왕하고 그쪽 지역의 연합군하고 저쪽에 이제 그돌라오멜이 나라가 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이제 그 속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근처 어디에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살렘에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멜기세덱. 유명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살렘이라는 곳이 속해 있는 땅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압제하는 땅 그 근처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압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배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아마도 이제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완전히 대파를 해가지고 소돔과 고무라 그 살렘 지역 이쪽 완전히 다 점령을 해가지고 대파를 해서 다 죽이고 그냥 다 뺏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소돔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롯이 잡혀간 거예요. 롯이.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밤에 가가지고 밤에 이제 이겼으니까 완전히 이겨서 전리품까지 뺏어가지고 갔으니까 그냥 술 먹고 퍼지게 잤겠죠.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완전 그냥 거기서 술 먹고 잤는지 어쨌는지 318명이 가가지고 다 죽이고 온 거예요. 다 죽이고 조카와 그 가족들 다 구원내고 전리품 다시 다 뺏어가지고 와서 원래 있던 나라에 돌려준 거예요. 그때에 살렘 왕이 멜기세덱하고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접대를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재물은 안 받는다. 재물 이런 건 안 받고 당신 때 거 당신 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런 역사가 있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참 교통을 잘 하고 있을 때예요. 이 12장 뭐 이런 때 보면 교통을 아주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랬는데도 여기 그랄 땅에 와서는 아비멜렉한테는 생각하다가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기회를 봐서 얼른 여기를 통과해 갈라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는데 막 많은 숫자가 오잖아요. 아브라함 가족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숫자가 와요. 그 전에도 막 잘 훈련시킨 군사만 318명이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아마도 한 1000명 이상 뭐 몇천 명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온 거예요. 여기 그랄 왕에 오니까 벌써 막 한때가 오니까 그랄 왕이 야 쟤들 뭐냐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거기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랄 왕이 데리고 와서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 물어봤지 않겠어요? 다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뭐 여기를 뭐 빨리 지나가든가 너희는 뭐 저기 가서 살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잠깐 머무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남의 나라 땅에 우리가 잠깐 머물러 다른 길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뭐 이랬겠죠. 그런데 그 사라를 보니까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니까 왕이 탐이 나니까 저 여자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리고 그 사라한테 너 누이 동생 맞냐? 예, 우리 오라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 잘 됐네. 해가지고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이제 같이 이제 잠자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이제 전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너 이 여자 데리고 와서 너 죽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렇게 꿈에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사라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가지고 아브라함 데리고 와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제 남편이고 아내인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야, 네가 그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죽을 뻔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소와, 이제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죽일 것처럼 막 이렇게 했으니까 소와 뭐 양과 뭐 이런 거를 잔뜩, 선물을 잔뜩 보내요. 그리고 은 1,000개. 아마 은 1,000개면 굉장히 큰 돈일 거예요. 특히 이제 사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에게 내가 수치를 줬기 때문에, 여자한테 수치를 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소와 양과 종들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라의 수치를 준 거에 대한 값으로 내가 은 1,000개를 보상하겠다 해가지고, 은자 1,000개, 뭐 중국에 은자 보면 한 요만한 이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게 1,000개면은 엄청난 돈일 거예요. 은 1,000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완전히 이제 끝난 거다, 나는. 끝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의 태를 다 막으셨어요. 태를 막아가지고 임신도 아내에게 선제 조치를 다 했는데, 뭐 태가 막혔는데 뭐 알겠어요? 근데 아마 무슨 아픈 증상도 같이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태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원리로 안 살다거나 무슨 죄악이 있다거나. 그래서 태의 문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건가를 알아서 그대로 살고 기도해서 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여긴 보면 그냥 싹 다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 집안의 태를 다 막으셨다. 다 막으셨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좋지 못한 결정을 내려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의 언약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가 어딜 가든지 그 언약이 움직이고 작동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 언약이 움직이고 작동해요. 그래서 여기 잘못된 결정을 조금 내린 것과 같은 상황이 돼서 아내가 잡혀가 가지고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전화위복이 돼서,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야, 네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데 그냥 살아도 돼. 내가 그냥 원하는 데 다 줄게. 살아도 돼. 그리고 너 가고 싶은 때 그냥 어디로 가도 돼. 너에 대해서는 이제 노타치 할 거니까 원하는 데서 마음껏 편하게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놈 소하고 양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고 네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은 1,000개 줘야 돼. 이거 안 주면 안 돼.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해서 내가 1,000개 줘서 이거 다 해결된 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태의 문이 다 열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네가 가서 기도해 줘야 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장을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면 너 온전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 태의 문 다 치료하고 태의 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의 종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한 번 기도하면 그대로 그냥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면 그냥 모든 게 합력해서 길이 다 열려져요. 그때 뭐가 오냐면 여호와의 증거가 베풀어져요. 여호와의 증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증거가 보여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그런 게 오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오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하는 자에게, 다윗처럼 다윗이 항상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구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늘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가 삶을 살 때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결정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금방 만나게도 하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도 설명해 주고, 내가 궁금한 거 딱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얘기 어디 가서 밥 먹다가 누구 만나서 그 사람한테 딱 듣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셔가지고, 움직여셔서, 야, 너 그 친구랑 밥 좀 먹어라 해가지고 그 친구 전화 와서 만나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다 완벽하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믿었어요. 오늘날은 잘 안 믿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믿는 분들은 다 믿고 있어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설령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뭐가 좀 혹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이 항상 함께 있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잘못 건드렸어?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여기 이마에다가 성도라고 딱 붙이고 다녀요. 어디 교회 아무개 성도 딱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돕는 사람 중에 역사하셔서 도와주게도 하시고, 방해하는 사람 제거도 해주시고, 방해하는 사람이 뭐 금방 어떻게 할 것 같은데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 없냐?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때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도 모든 운행하심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주관하세요. 어떤 건 그냥 유기시켜서 그냥 내비두고, 어떤 급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도우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는 언약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게 진행이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 이제 이삭이 낳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안 태어나면 안 되잖아. 근데 아내는 잡혀갔잖아. 엉뚱하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 개입해서 꿈에
너 죽어. 해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바로 수정시키잖아요. 수정시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뭐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무오하고 정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더 세련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고, 성도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알든 모르든 막 도와주시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도와주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생하게도 하시고, 고생도 시켜줘야죠. 고생도 시키고, 잘 못 깨달으면 그냥 고생하게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고생을 좀 시키고, 고생을 시키는, 고생하는 사람 주위에는요, 그를 구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눈이 감겨져서 잘 못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생시킬 때는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항상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다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빠져나올 수 있게.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고생하는 사람 주위에는 누가 그냥 불쌍하니까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막 방해하려고 사단이 거짓말 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게 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거조차도 막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 길을 잘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소생이기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 사랑의 일만 진행하세요. 100%.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정말 그렇다 하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있어. 주위를 둘러보면. 그 거지 같은 자존심 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존심 같은 거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는 거예요.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 평생에 자존심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질 않아. 역대로부터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지, 우리가 언제 자존심 가지고 사는 적이 언제 있어요? 그 자존심 백날 얘기해봐야 그 자존심 알아주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그거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는 거듭나고 지음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언약을 받고 새 이름으로 고쳐받으면 좋아요. 기왕이면 네 이름은 이거다 하고 들으면 더 좋아요. 그거 뭐 들었다고 뭐가 확 바뀌어지는 건 아닌데 네 이름은 이거야 하고, 가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예 고치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고치신 분도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날 이 이름 주셨다고 해서 한국말 이름 고치고 막 성경의 이름으로 고치신 분들이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받았으면 행하여 완전하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100% 살아서 그 이름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뜻과 섭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죽어도 좋다고 하고 그 길을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름이
이름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 그래서 모든 언약과 축복과 말씀이 이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름하고 고유 이름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고유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면 그냥 안 해요.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름이 제 이름이 아무개.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아무개 기도한다 하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고유번호 하나 딱 들어가면 그 모든 오늘날도 그냥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하나 딱 치면 어디서 살고 뭐 하고 옛날에 물건 뭐 사 먹었는지 카드 결제 뭐 했는지 싹 다 나오잖아요. 싹 다 나와요. 우리 이름이 우리 이름을 만들고 구성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져서 됐기 때문에 이름만 체크하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와요. 평생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 심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뭐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딱 나면 뭐 어떻게 살았구나, 전과자인지 아닌지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 떼는지 안 떼는지.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 하시겠어요? 사람도 그냥 주민등록번호 치면 그냥 쫙 다 나오는데 어디서 뭐 사고 뭐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름만 부르면 다 나와요. 이름만. 그래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고 심판 때도 그냥 너 이름이 뭐냐 한마디만 되면 그냥 결과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하는데 왜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어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로 사는 삶이야.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름을 딱 이삭이라고 딱 짓고 이삭도 아버지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돼도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나하고 내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금방이라도 수정시켜서 다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잘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왕이면 성도된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 공부를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그런 거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고 하나님의 언약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교회의 성도로 사는 언약이 말씀인데요. 언약이 있는 삶이 곧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삶입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 오늘 제목이잖아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손도 이렇게 된다. 언약이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은 조금 갱신될 수 있다. 조금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갱신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나에게 무슨 집 주시고 뭐 사업 잘 돼서 뭐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주님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쁨인 걸 알았습니다 하고 내게 주신 언약을 갱신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갱신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릇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다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게 있는데 나도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근데 그 언약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징계를 하시거나 그거 다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자, 교회로 완전한 삶을 성도는 꼭 살아가야 돼요.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겨요.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로서, 정확한 성도로서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는 누구 앞에서도 다 성도로 주를 시인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를 시인하는 사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챙기시고 돌보시고, 할렐루야. 자녀들까지 챙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도고 내가 교회 나만 챙기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 가정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십니다.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 우리 자녀 교회도 안 나오고 정말 정신없고 막 안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내 당대에서 나 죽고 끝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귀한 신앙과 믿음을 이들 자녀들 중에 전해줘서 계속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기어이 챙기세요. 나를 챙기는 것보다 자녀를 더 잘 챙겨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신앙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신앙이 귀하기 때문에 자녀를 챙기는 거예요. 뭐가 귀한 신앙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기념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늘 기념하고 정확하게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세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함정에 빠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다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쓰러져서 KO 당해 있지 않으면 일어나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 길을 보여주세요. 찾고 뭘 하면 좋겠습니다.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다시 일으켜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요. 많이 손해를 봤어도 그거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그릇이 커집니다. 내가 3억을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3억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막 30억, 300억을 막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회복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300억, 30억, 300억. 더 큰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KO 당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자녀들한테 이어주고 이어줘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세요. 아낌없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해주고 축복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를 잘해요. 철저한 배려. 그냥 말씀만 막 하면 좀 잘 안 되죠. 하여튼 지혜롭게 잘 배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게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뭘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겠어요. 음식을 잘 먹어봐야 얼마나 잘 먹고, 좋은 거 그냥 가방
비싼 가방 갖고 다녀봐야 뭐 얼마나 그거 갖고 다녀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일가친척도 안 알아줘요. 일가친척도 안 알아줘. 좋아 보이네. 그냥 그러고 한번 끝나는 거지. 별로 알아주는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모든 물자를 다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는요. 노년이 됐을 때는 모든 걸 다 이제 걷다 투입하고 가야죠. 걷다 생산적으로 투입해야 돼요.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투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가 언약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 가장 흡족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 뭐냐? 내 자녀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내 자녀가 큰 부자가 돼서 통장에도 한 200억 있고 아파트도 그냥 막 좋은 아파트 살고 직장도 좋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내 자녀가 막 그렇게 살아. 그거보다도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실제가 그래요. 그 돈 많고 막 그거 보고 별로 즐겁지 않아요. 부모가. 잘 사네 이걸로 그냥 끝이지. 그냥 막 100억씩 있고 집 있고 막 부모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집에 있는 거 속속들이 다 보여. 걱정이 태산이에요. 걱정이 태산. 즐거움이 어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저러다 망하지. 돈 많고 뭐 집이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눈은. 하나님이 부모의 눈을 그렇게 썩은 동태눈 같이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요. 부모가 딱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돈이 많은 거, 돈 많은 거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녀를 바라보세요. 이거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 집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녀들도 잘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 성도들이 쓸데없는 거에 열내지 말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박한 점심을 먹을 때도 제왕이 먹는 식탁보다도 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게 양육하고 이어주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실패하면 실패자 50점짜리예요. 자기 혼자 구원받고 나머지는 실패한 거예요. 자녀 양육은 실패한 거예요. 내 자녀가 앞으로 교회를 못 다닌다? 근데 실패한 거예요. 자녀 농사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러고 기독교인 돼서 예수 믿었는데 내 자녀는 못 할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자면요. 어떤 사태가 됐을 때는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는 나는 이렇게 대처한다.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한.
이곳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잡아다 그 남편 죽여.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거든요. 세상이.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는.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정말로 소중합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가정이 삼성전자 모든 회사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해. 대기업 전체보다도 소중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가 하나님께는요 말도 못하게 소중해요.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 폭탄 맞아서 다 떨어져 죽더라도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 지키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반도체 공장 다 날아가도 여기 우리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지키시죠. 일찍 천국 데려가시려면 또 일찍도 데려가시겠지만, 예, 그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요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성도입니다. 그렇게 꼭 살아가시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언약 받은 언약을 하나님의 말 내 이름에 언약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언약이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축복된 이름과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자손 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기쁨으로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